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4장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4장 5절까지입니다.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궤휼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어렵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4장 5절 이 본문을 중심으로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함께 보내드린 그 말씀 묵상 녹음 파일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만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오늘 함께 나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읽었는데 3장 16절은 저희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성경 구절입니다. 3장 16절 말씀 보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오랜 정서는 교회당 건물을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그러한 벌써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배당 건물에 대하여 소중히 여겼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말씀이 전해지는 강단은 특별히 더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와 같은 그러한 곳으로 생각을 해서 예전만 해도 강단에 올라갈 때는 아무나 이 강단 위에 올라가지 못했고, 강단 위에 올라갈 때도 항상 그곳은 거룩하기 때문에 신발을 벗고 올라가야 된다 하는 정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건물로서의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보이는 건물을 성전이라 부르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배경은 성전이 부패하고 타락하며
오직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유대인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2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느뇨 하더라.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도무지 그들은 이해되지 못했습니다. 왜냐? 지금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펼치는 배경인 이 성전, 헤롯 대왕이 주전 19년부터 성전 재건축을 시작해서 시작한 때로부터 46년째 계속적으로 성전이 재건축 중이었습니다.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갖고 아직도 성전이 재건축되지 못했고 진행 중이었고, 사실은 이것이 온전히 완성된 것은 그로부터 약 36년 후인 AD 주후 63년에 이 헤롯 대왕이 시작했던 성전 건축이 83년 만에 완공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일으킨다는 것,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46년이나 진행되고, 그리고 이것이 더 완성되려면 그로부터 36년이 더 흘러가야 되는데 어떻게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가라는 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덧붙여 설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일으키겠다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다시 말해서 성전의 진짜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건물로서 세워진 성전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요 그림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요 예표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모든 길들을 활짝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진짜 성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순절날 이 땅에 강림하신 성령께서 성도 각자의 심령 속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로부터 성도의 몸과 마음 그 자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한 몸을 이룬 교회가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성도들의 연합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건물로서 성전이 아닌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혁명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인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뿐만 아니라 그 지체가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무엇이 요구되느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 거룩이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거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에 대하여 멸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들은 고린도전서 3장 17절의 이 말씀을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을 지향하고 추구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성도 개인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룩한 삶, 이쪽으로 우리는 많이 적용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불결하고 더러운 생각을 품거나 더러운 죄를 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너희 심령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집단적으로 성도의 바로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3장 17절의 말씀을 우리는 적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있는 이 말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사도 바울은 과연 윤리도덕적인 측면의 거룩한 삶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다룰 때에는 반드시 그 구절만 따로 떼서 봐서는 안 됩니다. 이 구절이 나온 성경 앞뒤 문맥을 통하여 그 중앙에 있는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 의미인가, 문맥을 통해서 이 말씀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할까?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이 말씀을 문맥을 따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마치 농장 주인이 일꾼들을 그렇게 통해서 밭에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마침내 아름다운 열매를 가을에 추수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교회를 설명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집이라, 집주인이 지혜로운 건축자들을, 일꾼들을 사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주 멋진, 너무나도 튼튼한 파운데이션 위에다가 아주 좋은 재료로 정말 오래도록 멋지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짓는 것, 이것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바울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집주인이 바로 좋은 건축자를 사용하여서 자기 집을 짓는 것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집, 교회, 성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주인이 집을 짓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냐? 아주 유능하고 실력 있는 탁월한 좋은 주택 건축자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선택된 좋은 건축자는 집주인으로부터 막대한 이제 건축 자금을 받아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바로 든든한 파운데이션, 틀을 단단하게 다지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틀을 단단하게 세우지 않고 그냥 맨 땅 위에다가 쉽게 건물을 지어 올리면 어느 순간에 어떤 면에서는 태풍이 불거나 홍수가 치거나 심지어 지진이 나면 이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좋은 틀을 바로 다지는 일입니다. 파운데이션을 다지는 일입니다. 그런 후에 그 단단한 터 위에 최고의 건축 자재를 동원해서 탄탄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집을 세워 올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건축 과정을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멋지게 세워나가는지를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바로 파운데이션, 그것이 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유일한 터란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주님 되심, 머리 되심,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만이 교회란 것입니다. 올바른 터 위에 세우지 않으면 그 집은 집이 아니듯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우지 않으면 아무리 십자가가 붙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의 소위 말하는 메인라인 교단들, 대표적으로 장로교, 루트교, 감리교, 또 그리스도 연합교회, 이것이 미국의 아주 메인라인 교단들입니다. 그런데 이 메인라인 교단들의 대다수가 신학적으로 굉장히 리버럴합니다. 어느 한 메인라인 교단 조사를 했는데 그 교단에 속한 목회자들의 65%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유일한 터입니까? 유일한 파운데이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 교단의 목회자들, 미국 교단의 목회자들 65%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교단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의 유일한 파운데이션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 어떠한 단체도 더 이상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과 관계없는 그러한 단체가 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자는 가장 먼저 아주 살리드한 파운데이션 위에 집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터를 잘 닦은 다음에 지혜로운 건축자는 그 위에서 이제 양질의 재료를 가지고 집을 튼튼하게 짓습니다. 1995년, 벌써 지금부터 25년 전 사건이지만 잊을 수 없는 사건, 바로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사건입니다. 특별히 제가 왜 이 사건을 잊을 수 없느냐 하면 삼풍백화점 바로 길 건너편 뒤편에 삼풍 아파트 단지가 있었는데 거기 제 처외삼촌이 사셨거든요. 사고가 난 그날 저녁에
제가 바로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가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기 한 몇 시간 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곳에 갔더니 이미 그 주변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길을 다 막았기 때문에 이리저리 돌고 돌아갔고 겨우 아래쪽 통로를 통해서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매캐한 냄새가 진동을 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서울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백화점의 대명사가 삼풍백화점이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원인은 어디에 있었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금방 나타나요. 제대로 된 철근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엉터리 건축 자재가 써있었습니다. 돈을 아끼기 위하여. 그래서 멋지게 지어졌지만 도무지 그 무게를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엉터리 재료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좋은 재료를 썼는지 나쁜 재료를 썼는지 잘 분간이 안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싹 멋있게 색칠을 하고 바깥으로 단장을 했기 때문에 다 멋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지진이나 강풍이나 그리고 홍수가 지거나 화재가 나면 그것이 어떤 재료를 썼는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굿 파운데이션 위에 좋은 돌로 단단하게 든든하게 세워진 집은 불이 나도 끄떡없습니다. 좀 걸릴 뿐이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정말 쉽게 짓기 위하여 나뭇가지 위에다가 얼기설기 풀로 뒤덮어서 세운 그런 집들, 짓기는 쉽지만 불이 붙으면 삽시간에 싹 타버려갖고 흔적도 없이 파운데이션만 당기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지금 교회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에서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흔히들 이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을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또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했는가, 그것 따라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의 섬김을 보석같이 여길 것이고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엉터리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장차받을 그 상급은 하나도 없이 사라진다 라는 식으로 한국교회가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문의 의도를 왜곡하는 해석입니다. 역시 이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의 말씀도 문맥을 통해서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 금과 은과 각종 보석으로 집을 세웠다는 것은 바로 복음의 진리의 일체는 바른 가르침에 의해서 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가는 것, 바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성도가 아주 이 말씀의 공급을 받아 그 말씀대로 온전히 다스림받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풀과 나무와 지퍼로 세워졌던 이것은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 왜곡된 세상적인 유행과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그러한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포장 아래서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갖고 신앙생활한 바로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 그 모든 실체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조국교회와 우리 이민교회, 더 좁혀서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는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평가받을까요? 주님의 평가는 냉혹하고 정확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더 범위를 좁혀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그대로 유지된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아니면 완전히 불타버려 정말 남은 것 하나도 없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드러날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교회의 유일한 더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의 진리에 일치하는 바른 말씀 진리, 바른 복음의 진리에 근거하여 철두철미하게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 말씀을 따라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 나라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은 주님 앞에 인정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복음에 합당치 않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예수를 믿는다지만 말씀을 읽는다지만 철두철미하게 자신의 사사로운 탐욕을, 자신의 그 욕망을 채워줄 그러한 내용들을 따라서 가볍게 신앙생활한 사람, 복음에 합당치 못하게 산 사람은 주님 앞에 남는 것 하나도 없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평가받고 서게 될까요? 바로 이러한 문맥에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 그리고 거룩이란 개념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종종 오해하는데요, 여기에 더럽히다는 것, 이걸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야 됩니다. 영어 성경이 이것을 정확하게 잘 표현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destroy, 바로 파멸시키다, 멸망시키다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멸시키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님, 그분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함이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진리의 성령,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철두철미하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리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나 그 지체인 성도 각자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내 뜻과 내 주장과 우리의 생각대로 교회를 세워나가며 내 삶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어떤 일이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더 정확하게 성전을 무너뜨리는, 파괴하는 그러한
일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함은 바른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바른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과 직결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떠한 교회도 하나님의 성전도 결코 거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교회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의 가르침에 대하여 몸부림치고 그 바른 진리 외에는 모든 귀를 닫고 오직 진리의 말씀, 거기에 모든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에 하나님의 종들의 바로 추구해야 할 바가 무엇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복음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진리를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 충성이라 했습니다. 충성이란 것은 변함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고 철두철미하게 복음의 진리에 근거한, 복음에 합당한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성도는 그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철두철미하게 처복종시키며,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어 온전히 진리의 공동체가 될 때에 그 교회는, 그 성도는 장차 우리 주님 앞에서 보석 같은 존재로 빛나게 될 것이라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장차 드러날 것인가? 아무리 여러분이 여러분을 포장해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며 주님의 불꽃 같은 바로 그러한 연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분별해내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바로 세워나가고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려 여기에 우리의 전부를 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4장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거룩한 주의 성전이 되어야 할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유일한 터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위에 서 있지 않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의 복음 위에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지 않는 성도들, 결코 성도를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바로 그 복음의 터 위에서 그 복음의 진리에 일치한 바른 말씀의 가르침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각자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럼 없는 모습으로 다 설 수 있도록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다 서며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여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결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